2주 전에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중간에 이렇게 병을 고침을 받게 되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죠 하고 수십억짜리 예물을 드리고 이걸로 퉁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아만이 이 이후에도 평생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이 바쳐라, 더 노력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빚진 마음인 것이죠. 이 빚진 마음에 대한 교리를 조금 더 설명해 보고 싶어서 시편 50편을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이 오묘한 진리를 두 번에 걸쳐서 더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의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논쟁이 많긴 하지만 종교라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략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은 그냥 사르르르 없어지거나 아니면 저기 먼 데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대로 자기 가문에 남아서 그 가문의 조상 신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후손들이 피워놓은 향을 이렇게 찾아서 들어와서 거기서 차려놓은 제사상에 이렇게 만족해 하면서 기분이 흡족해지면 자기 자식들한테 복도 내릴 수 있고, 그 반대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좀 예를 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운해요, 그러면은 자기 가문에다가 흉한 일들을 보내서 정신이 아주 번쩍 들게 호통을 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조상신을 잘 봉양해야 흉한 일을 피하고 복을 받는다라는 구조입니다. 이런 인과 구조는 많은 토속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잘 주고, 반대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그 존재한테 잘 구슬려서 얻어내고, 이런 것을 이렇게 인식 속에 갖고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수를 쓴다고 해서 감히 매수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작은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 주제의 핵심인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신뢰입니다. 감사와 신뢰.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내가 불렀다가 하나님을 내가 집어넣을 수 있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고요.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감사함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줄 거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편 50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은 누가 썼느냐?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그런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그의 노래가 시편의 12편이나 수록이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찬양에 대해서 진심이었으며 권위가 있었는지는 어림잡아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아삽은 찬양에 장인 정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장인들은 항상 좋은 걸 만들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을까 노력하는 사람들이지요. 아삽도 비슷했습니다. 이미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지만 더 좋은 것으로, 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을까 고민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답을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오랜 기간 침묵하시는 것도 같고 내 기도에는 내 찬양에는 대답이 없으신 것도 같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삼키는 불과 광풍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모읍니다. 자기 백성을 왜 모으냐? 4절에 보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모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진실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모두 아시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아신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것이지요. 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8절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로 뭘 드렸나? 9절에 보니까 수소, 숫염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수소, 숫염소, 어린 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 가축들 중에 굉장히 좋은 것들에 속합니다. 비싼 것들이고 화려한 것들로 큰 것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치라라고 정하신 것이기도 하니 이것을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것들을 성실하게 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9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너의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한마디로 너가 좋다고 바치는 그것들, 너가 화려하게 크게 바치는 그것들 나는 받지 않겠다. 왜죠? 내가 큰 마음 먹고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는데 규칙을 다 지켜서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시지 않았냐고, 율법에 다 있다고 이런 거 드리는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림의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절이 끝날 때마다 다 내 것이다, 내가 다 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들고 온 그것은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도로 본인 것을 가져와서 바치는 것 자체는 그 형식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이 두 가지 착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는 내가 합당하게 가치를 지불한 온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하나님이 내가 바쳐진 재물의 수혜자가 된다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내 것을 만들었고 내 것을 만든 것 중에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청지기라고 하지요. 내 소유는 아닌데 그래도 내 손에 맡겨서 나의 주관에 의해서 그것들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잘 운용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잠깐 맡겨 주신 것들이지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거기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의 손 안에 많은 것을 쥐어야 한다. 너의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짜 신에게, 우상에게 바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먹여 살리거나 아니면 계속 흥미롭게 할 만한 무언가를 바쳐야 한다. 아니면 이렇게 바치는 것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복이 아니냐. 돈이, 자본주의가 종교인 사람은 돈이 계속해서 자기의 손 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쌓은 모든 재물을 그 가짜 신에게 다 갖다 바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가진 시간을 다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가진 정신을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물도, 자기 시간도, 심지어는 자기 생각까지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상에게 내 거를 바치는 것이 인생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제사의 덕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온 세계와 그 안에 충만한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도로 가져오는 게 사실상 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을 내가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먼저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 감사로가 두 번째 문장에서도 걸쳐져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감사로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감사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것을 드렸어야 했나? 내가 좀 더 귀한 것을 드렸어야 했나? 내가 최고의 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렸어야 했냐? 아니죠.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아들 방 안에 들어가 봤더니 소위 그 개판이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게 집안 꼬라지가 말이 아니어가지고 아들을 불러놓고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너 방에 들어가서 지금 30분 만에 다 청소하고 나오면 아빠가 용돈 2만 원 줄게. 아들은 좋다고 들어가서 방 청소하지요. 열심히 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와서 당당하게 손을 착 펼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돈 달라. 이 선생님 입장에서 좀 어이가 없었답니다. 본인이 요구했던 거는, 기대했던 건 이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아빠 입장에서 보면은 이 청소시키는 게 아빠 잘 되라고 하는 겁니까?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아들 방 안에 있는 것도 사실 아들 거라고는 하지만, 자기 옷 치우고 뭐 자기 물품 치우고라고는 하지만 사실 다 아빠가 사준 거지요. 원래 다 내 돈으로 사준 건데 그거 그냥 좀 정리정돈 해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좀 맞춰주고, 한마디 했을 때 좀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감사함으로 나와서 용돈 주세요.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2만 원 받을 거 1만 원 더 받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기대를 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조금은 내 아들이지만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손을 딱 내미니까 좀 어이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슬프고 그리고 답답한 순간을 겪습니다. 그러한 순간을 겪는 사실상 태반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이 있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 손에 든 것 내려놔라 라고 하는데 이 손에 있는 게 내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저기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내 자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그 껍데기를 사실 벗겨내고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감사하게 이것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앞에서 나의 것이 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좀 들어는 주셔야 될 거 아니냐라고 고집을 부릴 것인가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 것이지만 나의 것의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재산, 내 가정, 내 사업장, 심지어는 내 생각과 내 감정까지도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바쳐서 순종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15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즉 어려울 때에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자기 힘으로 신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옛날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우제를 지내면서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했죠. 뭐가 잘 안 되면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싼 방법을 들여서 신이 나의 어려움을 돕도록 설득시킵니다. 나의 고난을 신이 그렇게 설득시켜서 돌파해 보려고 하죠. 내가 어떻게든 신을 어르고 달래서 나한테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방법은 그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무슨 신뢰요? 내가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마음의 준비를 착 하고 계시다가 내가 부르자마자 나를 그냥 도와주실 것이다, 확실하다라는 신뢰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쉬워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가 이렇게 뭘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됩니다.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됩니다. 누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마음속에 그럴 열정이 차고 넘쳐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가 없이 도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힘들 때에 찾으라. 찾으면 내게 도와주겠다. 너가 해야 될 것은 찾으라.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계산하기 좋아하고 우리는 내가 어떻게 조금 더 가져볼 수 없을까? 때로는 하나님 요거 내가 포기할게요, 적어주세요 하고 협상을 펼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협상이 필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하늘의 복을 얻으면서 살아가길 원하시지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화려한 걸 드려야지.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10년째 나는 꾸준히 드리고 있어.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고 그리고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저 사람이 알기만 해도 우리는 참 감사하고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싼 것으로 화려하게 꾸준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 좋은 선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설득해야지 내가 이번에는 뭐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드릴 거 드리고 뭐 포기할 거 포기하고 받아낼 거 받아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도와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와야 합니다. 신뢰를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가 나를 믿는구나, 너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시지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올 때 내 힘으로 뭐 지지고 볶고 다 하다가 결국에 힘 다 빠지고 마지막에 가서 겨우 깨닫기보다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이 성경이 제시한 진리를 바른 이해를 통해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